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59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훈의 내용, 핵심은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을 것을 많이 먹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신기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육의 양식 말고 내가 진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양식을 주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양식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여러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게 되면 맨 뒤에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참떡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5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부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같죠. 먹을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다시 51절 보시면 제일 뒤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말씀 52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52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툽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못 알아듣는 거죠. 어떻게 육체를 뜯어먹으라는 얘기냐. 이런 무식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53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성찬 예식에 관련되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가 성찬 예식 속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원리를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구속의 원리를 반드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데 있어요. 5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있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오해를 하듯이 그 당시에 매주 성찬 예식을 했거든요. 예수 공동체에서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인육을 먹나? 피를 마시나? 이렇게 오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가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교에서 입교식 가운데 이런 일이 가끔 있었어요. 이렇게 좀 아주 잔인한 이걸 통해서 입교식으로 이렇게 그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교 문화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금 예수 공동체는 이게 뭐 입교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한단 말이죠. 모일 때마다. 그러니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해를 할 만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곧 성찬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이 성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하나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데 있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은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이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방편이 되어져서 그렇게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가항력적,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다 해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값 없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값 없는 은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온 위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내게 다가온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연합의 원리. 5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주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법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제 딸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법적으로 이제 둘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그 관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 주님과 하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하나 된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우리 각각의 신부들, 그 신부들이 모이면 곧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당연히 하나된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이다. 그래서 성찬 예식 참여할 때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동시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우리와 영적인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꼭 인식하면서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제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결혼과 마찬가지 그런 법적인 표현인데, 우리 인간 결혼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남녀가 사랑한다 확인을 하고 서로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가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한 몸이죠. 그러나 삶 자체는 금방 한 몸으로 살지 못합니다. 살아온 삶의 패턴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많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 하나 되었다라고 해서 곧바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삶을 바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하나 되어진 그 원리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장 3절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애써야 한단 말이죠. 애씀이 없으면요, 안 지켜져요. 우리의 삶은 각각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이 다 똑같고 말하는 게 같고 서로를 다 위하고 안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됨이 증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 57절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거기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지시고 이 땅에서 사시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입에 담아주신 말씀만을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만을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읽은 지금 57절 앞부분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말씀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라 하신 것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 다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해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57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와 연합되었다 하는 사람도 나처럼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산다 하는 성도가 과연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와 방향,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되었는데 나의 삶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삶에 대해서 각오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이 성찬 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6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먹을 것 계속 주시겠지 하고 따라다녔던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그것은 썩을 양식이야, 그게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취해야 할 양식을 주마 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더 이상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다는 판단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는 주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 이게 뭡니까? 삶에 대한 요청과 기대가 주어질 때 난 그건 싫어요, 그냥 내 하는 대로 살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그 기대를 저버리는 거죠.
그런 거라면 나는 예수님 따라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병이어의 역사나 좀 일으켜 주시면 내가 거기서 콩고물이나 얻어먹을까 싶었는데 그런 거 안 주실 거면 저는 뭐 굳이 그렇게 어려운 거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굳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세요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이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이제 거행하게 될 터인데 이 거행할 때 오늘 주신 말씀들 꼭 생각하셔서 구원의 은혜 감격하고 감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는 것 꼭 인지하시면서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헌신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신 분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외적으로 인정받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직 세례는 못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은 대단히 죄송한데 마음으로만 동참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례를 받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삼가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라도 회개하시고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주 앞에 구하고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오후 예배에 지금 성찬 예식하는 게 지금 처음이에요, 그렇죠? 원래 제가 아까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일 때마다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실시를 하는데요. 제가 12번의 이 성찬 예배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성찬식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방법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해오던 그 성찬 예식의 그 형식 속에서 자칫 의미가 제대로 내 마음 가운데 전달되지 아니한 채 늘 해오던 것에 대한 익숙함으로 대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방편으로 형식을 좀 새롭게 하면서 그 의미 가운데 깊이 이제 젖어들어 이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방식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금 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그 내용물이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카스테라로 하다가 빵을 그다음에 이렇게 전병 같은 거 했잖아요. 조그마한 거, 동전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이제 포도주 사용했는데, 오늘은 그 떡이 그 이스라엘에서 직접 공수해온 그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아니한 무교병, 맛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는데 이게 비스켓 같은 것인데 그걸 좀 이렇게 잘라 놓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드시면 돼요. 소리가 좀 날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직접 공수해온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큰 건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산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방법에 있어서 조금 이제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여러분이 떡을 받으시면 곧바로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들고 계십시오. 먼저 드시지 마시고 다 들고 계셨다가 전부 우리 장로님들도 하고 저도 받고 제가 사인을 보내면 자 같이 드십시다 하면 그때 전체가 다 같이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좀 기다리셨다가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만 앞으로 나오시면 아마 숫자적으로 볼 때 될 것 같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다 떡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위하여서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몸, 살을 기억하시면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신 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우리가 잔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잔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것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찬 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되어진 것 잊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것을 영원토록 인지하고 감격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가르칠 때 바로 이곳이 진리요 천국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대하여 싸움나니 부끄럽지 아니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